여호와 니시,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러 갈등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욱하는 경우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때로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를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로 받게 되는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네 사람 4명과 구청 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 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했다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90년 873번입니다. 형법은 모욕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와 모욕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시면서 또한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치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하여 받으신 치욕 그리고 고난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만왕의 왕께서 죄된 인간에 의하여 어이없는 그런 대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면서 그분이 받으실 치욕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게 했고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의 고귀하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게 하였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이 예수님을 그러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지옥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바리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 길만이 우리가 당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폭도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시고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억지로 죄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신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다음은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요즘 쓰는 용어처럼 폭탄 돌리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예수님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른 것입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아내의 간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고 결국 위협적인 폭도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 취급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시면서 법정에 서셔야 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법정에 서셔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그 법정에 대신 주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인 취급이 되어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군병들이 한 일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군병들이 보는 앞에서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긴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군병들이 희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홍포마저 다 벗겼습니다. 이곳에는 군병들은 물론이고 구경 나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된 만인 앞에서 옷을 다 벗기는 끔찍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중세시대 한 교회에서 유명 화가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화가가 성경을 세밀하게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작품을 완성하여 가져갔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이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그림을 교회에 걸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체로 그렸습니까?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수도 있다는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바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침을 뱉는 것은 모두 저주받는 것에 대한 욕설이고 또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행동하는 표시입니다. 치욕과 멸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침뱉으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은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잠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는 아버지로부터 인간의 죄를 위해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35페이지에 구죽게 간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했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조롱 섞인 말로 희롱을 당하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예수님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사단은 최고의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라 한마디 말씀을 하셔야 했는데,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행동을 취하셔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신성이 나타남으로 사단에게 빌미를 주고 구속사역에 실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치욕을 참으시고 끝까지 불평 한마디 없으셨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셋째,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갈대를 빼앗아 가시 멸관을 씌운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유대 사막에서 자라난 가시나무는 우리나라의 가시나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억세어 가시가 길고 독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가시나무를 좌우로 얼기설기 역대 머리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눌러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억센 갈대로 머리를 내리쳤으니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에는 유혈이 낭자하여 차마 눈을 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대리자들과의 투쟁으로 고뇌하셨습니다. 주님은 배반당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으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을 탓하지 않으셨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734페이지,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분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출하게 함으로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분의 생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러와 자기를 돕게 할 수 있고 신성의 위엄을 번쩍이심으로 공포에 쌓은 폭도들을 당신의 시야에서 몰아낼 수 있는 분이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왜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여러분이 당하셨다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왜입니까? 그런 고통을 왜 주님이 겪으셔야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과 고통을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이고 내 일인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감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하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 내게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2000년 전 갈바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결코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날마다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고통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수치와 고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